온 가족이 함께 읽는 신앙낱말 사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신앙낱말은 바로 회개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앙낱말 죄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은 신앙낱말이죠.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내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후회라는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후회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에서 머물지 않고 나아가서 자기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내가 따라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고 실제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해요.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종교개혁가 루터는 믿는 사람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회개는 우리에게 날마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해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째, 회개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해요. 어려서부터 꾀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얼마든지 겉으로만 잘못했다고 말할 때가 있죠. 하지만 회개는 반드시 말이나 행동, 그리고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째, 회개는 숨기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간혹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상당히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에게 꼭 알려줘야 할 얘기가 있어요. 바로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알려줘야 해요.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서 잘못을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알려줘야 해요. 이 시간에는 어린이를 위한 신앙낱말 사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아이들에게 회개에 대한 신앙낱말 사전을 읽어주실 부모님을 소개할게요. 멋진 두 아들 하민이와 동아의 아빠, 엄마 되시는 정신권 집사님, 김초희 집사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회개가 무엇인지 읽어주시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또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래요. 엄마, 아빠,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봄이 오면 두꺼운 옷을 가벼운 옷으로 바꿔 입는 것처럼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하 하고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과 몸이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동생하고 싸우거나 꽃을 짓밟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내 손이 작은 것을 알고 더 큰 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마음이에요. 회개는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의 선물을 건네는 거예요. 회개는 내 생일에 선물을 주는 친구만 초대하지 않고 선물을 줄 수 없는 친구도 초대해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회개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크게 기뻐하며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행복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자, 어떠셨나요? 아이들의 언어와 생활 속 상황과 사건을 활용하여 회개에 대해서 말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실천하실 차례예요. 첫째, 오늘 배운 내용을 꼭 한번 아이들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이 어색해서 그렇지 한번 시작하면 아이들과 얼마든지 신앙 낱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실제 아이들이 경험하는 생활 속에서 회개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예시를 함께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회개는 실수로 물건을 깨뜨렸을 때 엄마가 보지 못했어도 제가 그랬어요 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회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앙 낱말 사전을 함께 읽으면서 아이의 마음과 생각 속에 회개라는 신앙 낱말이 바르게 새겨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신앙 낱말 사전 세 번째 단어 회개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